네, 해피 마더스 데이.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그린벨 가족들에게 어머니와 같은 따스한 손길로 지치고 고단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정을 또 교회를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으로 짊어지고 가시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보면 이렇게 음식 요리하는 프로그램이 아주 인기가 많습니다. 셰프들이 나와서 아주 정교한 요리를 선보이고 심사위원들이 그걸 한 입 이렇게 먹어보고 아주 이 음식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분석을 합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장면도 등장합니다. 완성된 요리를 맛본 심사위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합니다. 뭔가 빠진 것 같은데. 셰프는 당황합니다. 재료도 아주 좋았고 기술도 완벽했는데 잠시 후에 그 빠진 것이 밝혀집니다. 그것은 소금이었습니다. 소금은 참 이상합니다. 그것이 음식 안으로 들어갔는지 눈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냄새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금이 없으면 압니다. 모든 맛이 다 그냥 밍밍해집니다. 깊이가 사라집니다. 소금은 이렇게 보면 자기가 녹아 없어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자신의 존재를 지워야 비로소 다른 것들을 살립니다. 오늘은 우리 어머니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 소금과 참 많이 닮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 위에서 전해진 인생 지침서 산상수훈, 오늘 5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선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단어는 세상입니다. 즉 그냥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며 축복하셨습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이 미신적인 복의 개념과 다른 것입니다. 점을 보고 구슬하는 미신적인 신앙에서는 오직 내가 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사업이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가정이 평안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축복이 나에게서 시작되고 나에게서 끝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개인에서 시작되어서 나라와 민족으로 확산되고 퍼져나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특성입니다. 개인에게만 머물러 있는 복은 기독교의 복이 아닙니다. 세상을 위하여 쓰여지고 베풀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축복입니다. 개인만을 위해 쓰여지는 돈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위가 높고 재산이 많아도 그것이 자신의 어떤 안일과 행복만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섬기는 일에 쓰여지게 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소금, 빛, 우리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산 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닙니다. 로마의 권력자들도 아닙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던 어부들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이유로 동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육신이 병들어서 그거 좀 고쳐달라고 산 위에까지 따라온 사람들입니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발언권이 없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아주 높은 세금을 내면서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내던 사람들입니다. 즉 사회의 어떤 중심이 아니라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을 암하레츠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암하레츠, 땅의 백성들, 즉 무지하고 천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율법도 제대로 모르고 정결 예식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 종교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아무 자격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 같은 사람은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틀렸다고 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없으면 이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역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주눅 들었던 날들이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영어가 짧아서 번듯한 직함이 없어서 내세울 것이 없어서 스스로를 작게 여긴 날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없으면 이 세상은 맛을 잃어버린다. 너희가 없으면 이 세상은 썩어간다.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부르신 존재가 바로 너희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고 계십니다. 소금은 녹아야 일을 합니다. 소금이 그냥 그릇 위에 앉아만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재료 속으로 스며들어야 자신의 형태를 잃어야 비로소 맛이 납니다. 소금이 하는 일은 결국 자기가 죽는 일입니다. 자신을 없애는 일입니다. 이 소금에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맛을 내는 것이 있고 또한 썩지 않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삶이 그러합니다. 지쳐있는 가족에게 살 맛을 돌려주는 존재였고 동시에 가정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조용히 붙잡고 있던 그러한 분들입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존재가 없었다면 우리의 가정은 훨씬 빨리 쉽게 흔들렸을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는 그렇게 녹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잠이 녹고, 자신의 시간이 녹고, 자신의 계획이 녹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 가고 싶었던 곳들, 되고 싶었던 모습들이 조용히 계속 뒤로 밀려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머니가 녹아드는 만큼 자녀가 자라납니다. 소금이 그렇게 녹아서 사라지면서 음식 맛이 살아나듯이 어머니가 녹아들면서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보입니까? 대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금이 어디 들어갔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듯이 어머니의 그 사랑의 수고는, 그 눈물겨운 헌신은 결과 속에 조용히 다 녹아 있습니다. 자녀들의 밥상에, 자녀들의 어떤 습관 하나하나에, 또한 자녀들의 믿음 안에 다 녹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소금이 바다와 하늘의 결합으로 생겨난 물질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닷물이 햇빛을 받아서 다 물들이 증발하고 나면 남는 것이 소금입니다. 땅에서 온 물과 하늘에서 온 빛이 만나야 소금이 됩니다. 둘 중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밥을 먹어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지음받은 살아있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그렇게 서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 안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금이 바다와 하늘의 결합인 것처럼 인간도 땅과 하늘이 만나는 그러한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소금은 맛을 잃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것만 바라볼 때 세상과 구분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에 속한 존재임을 기억할 때 어떤 자리에서도 맛을 잃지 않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고를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순간은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입니다. 바로 옆에서 힘들어야 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내가 나선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지금 기도해야 할 것을 알면서도 뭐 내 기도 하나쯤이야 하고 넘겨버리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소금 한 알이 빠지면 음식 전체가 밋밋해집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것의 반대말은 나 하나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이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붙드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만이라도 그렇게 살아야지. 또한 소금이 딱딱하게 굳을 때 소금으로서 아무 쓸모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우리 예배당 안에서는 굉장히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월요일 아침이 되면 보다 정확히는 교회 문 밖으로 나서는 순간부터 세상과는 아무런 차이점이 없는, 구분이 안 되는 삶, 손해볼 자리에서는 뒤로 빠지고 희생이 필요한 순간에는 못 본 척하는 삶, 그런 것이 소금의 모양은 갖추었지만 딱딱하게 굳어져서 아무데도 녹여들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보이기는 합니다. 소금의 모양은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 맛도 내지 못합니다. 기꺼이 녹아드는 삶이 소금의 본분입니다. 내가 녹아드는 것을 멈추는 순간 나는 그 자리에 있기는 있지만 아무도 살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이어서 14절 말씀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소금과 빛은 조금은 다릅니다. 소금은 자기가 죽어가면서 사라지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반면에 빛은 드러나면서 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두 가지를 모두 너희라고 부르십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녹아드는 삶을 사는 바로 그 사람이 동시에 숨길 수 없는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등불을 말 아래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두운 방에서 등불을 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빛을 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불을 켜자마자 그것을 덮어버린다면 처음부터 켜지 않은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등불을 억지로 막 덮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히려 굉장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의도적으로 그걸 덮어야 되고 일부러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빛은 그냥 놔두면 퍼집니다. 막으려면 힘이 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 빛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억지로 빛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나의 무엇이 이 빛을 덮고 있는지, 두려움이 덮고 있는지, 체면이 덮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똑같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꺼져버린 것은 아닌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려하진 않지만 누군가의 삶에 환한 빛을 비춰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들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을 걸었던, 열심히 일했던 그 꿈이 완전히 무너진 날이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아무에게도 전화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들아, 기도하고 있어.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을 읽고 대성통곡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 하나가 그날을 버티게 해 주었고 또 다시 일어나게 해 주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자녀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한 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방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엌에서 소리가 납니다. 칼소리, 냄비소리, 어머니가 밥을 합니다. 1시간 뒤에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날 그 식구들이 함께했던 그 밥이 그 가정을 붙들어 주었던 가장 따뜻한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민 온 첫 해의 기억을 간직하던 자녀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던 그 이민 초창기에
학교에서 시달렸던 학생이 지친 몸과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찬송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무엇이 그리 감사한지 흥얼흥얼합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순간 뭔가가 바뀌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찬송할 수 있다면 나도 괜찮을 것 같다. 어머니가 무너지지 않는데 나도 버틸 수 있을 것 같다. 그날 어머니의 이 찬송이 그 학생을 살렸고 그 가정을 살렸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한 번도 나는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야,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뽐내며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어머니들을 통해서 빛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들은 무너질 것 같은 날에도 기도했고 억울한 날에도 찬송했고 아무 대답이 없는 것 같은 날에도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빛은 굳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보입니다. 어두운 방에서 빛을 숨길 수 없듯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 그 삶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설교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 빛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삶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막 너무 빛나는 게 아닙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를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산 위에서 전해진 인생 지침서 산상수훈 오늘 5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소금은 녹아야, 죽어야 일을 합니다. 자신의 형태를 잃어야 비로소 다른 것을 살립니다.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면 빛은 저절로 드러납니다. 이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 함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어머니 주일, 우리는 어머니들의 삶을 또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녹아드는 삶이 무엇인지, 숨길 수 없는 빛이 무엇인지를 어머니들이 먼저 살아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어머니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녹아드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소금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겁니다. 빛을 억지로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사람답게 살면 빛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소금과 빛으로 세우신 자리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모두에게 녹아드는 세상의 소금으로, 숨길 수 없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